제가 이 이사야를 1장부터 쭉 해오면서 한 가지 좀 염려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정말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서라고 하는 자체가 좀 느낌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점진적 계시니 뭐 남은 자 사상이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어떤 미리 이렇게 겁을 먹고 이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까봐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사야에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과 또 이방인의 땅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과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실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들이 그 이사야가 예언 활동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1차적으로 한번 성취가 되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된다고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42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구원 사역을 베푸실 때 그의 성품과 관계된 그런 예언이에요. 사실은 이 42장 전체가 우리가 그런 예언적인 관점으로 다 볼 수 있는 말씀들인데 이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여러분 아침에 출근 못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절부터 9절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양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안 어렵다는데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우리 9절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네. 여러분, 이 새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일이에요. 메시아. 예,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메시아. 예,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은 뭐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이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발음을 한문으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기독. 그리스도, 기독.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인,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기독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독으로 믿는다. 그래서 기독이에요. 그 기독이 헬라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걸 히브리 말로 하면 뭐라고요? 메시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있으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냥 그 아내의
그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 시간만 딱 시작되면 하나도 안 피곤한데도 막 졸렸죠. 막 잠이 쏟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앞에서 볼 때는 예, 목사님 그 말씀도 맞고요, 그 말씀은 글쎄요, 그럴 것도 같아요, 막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게 비춰지니 깨달아지니까 이게 그렇게 피곤한데도 졸리지가 않아요. 예. 반짝반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인생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이렇게 시달리는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우리에게는 그 기독,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너희에게 와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야, 내가 보낸 기독이야, 내가 보낸 그리스도야. 그거를 깨달아라, 그거를 알아라, 그리고 믿어라.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느니라. 그 다음에요, 시작.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예. 자, 그러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 어떤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주가 되었는가.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이나 전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먼저 기억하시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그러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이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나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시면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16절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그 예수님의 침례받고 올라오시는 그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있으셨어요. 17절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사야 4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택한 사람,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러 있는 모습과 여러분 어때요?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 700년이나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습,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당연히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유일한 기림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특징, 그의 성품, 그의 하시는 일, 그 일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성령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 주님, 내 신앙생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과의 교제하는 것, 동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삶 속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앞서 행하여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1절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의 첫 번째 특징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구나,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심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셨냐 하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 보니까 그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그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 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사실은 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예언의 주인공은 고레스였어요. 고레스. 그게 이제 43장, 44장, 45장에 쭉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게 부분적으로 1차로 예언이 성취가 됐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첫 번 성취된 예언보다 훨씬 정확하고 분명하고 더 넓고 더 크게 완전하게 다시 성취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된 것은 이사야의 때에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예언의 완성된 성취,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기독,
그분에 대한 그 특징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우리 또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 다시 이사야 42장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에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고함을 지르며 말싸움을 하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어요. 어린 양 같았어요. 여러분, 어린 양, 저는 그 양을 이렇게 그 도축하는 것, 이렇게 도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저항하지 않을까요? 주인이 양을 이제 양을 주식으로 삼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요만큼 길고 날카로운 칼로 그의 목을 이렇게 쓱 찔러 그냥 매 하고 가만히 있어요. 칼이 들어가서 동맥을 끊어내고 피가 다 쏟아져요. 그런데 이 양이 막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거나,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지금은 불법이지만 저 어릴 때는 돼지를 그냥 동네 사람들이 잡았어요. 얼마나 그래서 오죽하면 돼지 목 따는 소리일까요? 말로 표현할 온 동네가 다 돼지 잡는 날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 양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정말 손을 들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해골이라고 하는 산으로 내몰 때에도 예수님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거부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와 구원이, 만약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 그 디아롤로사, 맞아요?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순종,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순종은 오늘 여기에 예언된 말씀처럼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대는 상하지 않은 갈대도 우리가 꺾으면 꺾여요. 그런데 하물며 상한 갈대는 그냥 손만 대도 꺾이겠죠. 또 여기 보면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 고대인들은 등불을 다 켜죠. 그런데 기름이 다 달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꺼져가는 그 등불, 조금만 기다려도, 아니 그냥 손바닥 바람으로 이렇게 그냥 스쳐도 꺼질 수밖에 없는 그 등불을 끄지 않으셔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에게 막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들의 겉옷을 펴서 바닥에 깔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해놓고 상황이 자기들에게 조금 뭐랄까요, 그 기득권자들의 힘이 더 커 보이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살려내고 무리를 거르시고 하던 예수님, 묵묵히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니까 금방 돌아서서 저자를 못 박아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오크로스예요. 이 사람들, 이 오크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한 갈대 같아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조금도 없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과 다르면 쉽게 꺾여버려요. 그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후 불지 않아도 그저 조금만 바람을 일으키면 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앙,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런 사람들을 꺾거나 끄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이 긍휼, 예수님의 이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10번 20번 주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겠죠. 기억하십시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1절을 통해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주신 분이다. 2절을 통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3절을 통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성품들이 조금이라도 없었더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 묵묵히 가시지 않으시죠.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5절, 6절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오실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대표적인 환자들, 나병 환자, 안진뱅이, 눈먼 자, 중풍병자. 그런데 이 병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감각, 무능력이에요. 볼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나요?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러워하고 감동하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정직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깨달아지면, 여러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이 떠져서 그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각 없어 중풍병자처럼 누워있던 그 사람이 중풍병에서 왜 어떻게 자유케 되었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움직이지 못하던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여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던 무감각한 우리가 순종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듣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이 없어서 썩어가던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나병 환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여러분, 보였더니 나음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를 때, 그때는 그저 십자가구나.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이 깨달아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각 없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감각이 생겨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을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 그가 오시면 우리의 어둡던 영혼이, 여러분, 밝아지며 없던 감각이 살아나는 줄로,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그 거룩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